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머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민들의 생활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생활. 지금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주고 6장, 7장, 8장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2세들의 교육입니다. 계속 교육 중에서 최고 교육이 뭐냐면은 반복 학습이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거, 반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앞으로 거기 가면은 전쟁도 해야 할 것이고 거기 가면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보러 풍습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 40년 동안 역사했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택하심 족속 거룩한 백성. 그러니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라는 게 거룩한 백성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희들이 새벽 예배 때 레위기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레위기 17장 전체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생활이나 예배드린 삶이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랑 구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는 수단, 여러분들 오늘날 내가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구별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무엇일까?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1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성민, 천국 백성들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을까? 살아갈 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항상 너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리고 7족속 이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반절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차지할 땅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인도에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원주민도 그 힘 세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누가? 너보다 힘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돌보시는구나. 많이 묵상한 말씀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잘못된 길은 막아주시고 회개하고 입술을 열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겨놓은 세상,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놓은 세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모두 이로써 바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승리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한 시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때에 따라서는 무능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전체 고백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은 이 하루도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어서 영적인 전쟁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승리케 주시옵소서. 구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신 하나님 붙잡고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돌보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전쟁도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봅니다.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서 넘겨 너에게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7 족속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보았니 들었니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 꼭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치고 그 7 족속이 있는데 너희가 진멸할 것이다.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는 바치다.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바로 전쟁은 영적인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나안 원주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금리, 여러 가지 고물가, 고고하면서 이런 세상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 가지고 언젠가는 또 좋은 세상이 있겠죠.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때에 따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 이것은 짧습니다. 춤을 추며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할 때는 우리에게 또한 반드시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 원주민 7 족속 싸우는 것, 이것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거기 들어가 살 때 그 원주민들이 바로 섬기는 이방, 우상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 물론 핍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사단들과의 이런 영적 전쟁. 그래 에베소 6장 10절에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무장된 그 몸을 가지고 들이밀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무장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장한 그 힘은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영적인 전쟁, 그런가 물리적인 전쟁도 있겠죠. 바로 이 전쟁에서도 일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병제로 모였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32,000명 가지고 떼죽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사람들 300명 가지고 미디안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물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 진짜 믿음으로 바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나 모든 세상사를 동일합니다. 100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여섯 사람만 합시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면은 나머지 96명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정예부대, 확실한 믿음을 갖는 사람.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택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손들리니까 아론과 훌도 옆에 붙여주시고 더 나가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도 있고 70여는 장로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세워서 전체 리더자는 모세입니다. 또 중간의 리더자들은 이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교회나 세상에도 여러분 동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을 리더해 나가는 리더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모든 무리들의 그 향방향이 바로 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두 귀를 열고 두 눈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듣고 잘 보면서 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좋지 않은 전쟁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 간에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원하는 좋은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성민,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라. 2절 중반절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있어요. 보면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바로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진멸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을 때 진멸하고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아니요. 인간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선한 일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한 일들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로 이 삶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순종을 할 것인가?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너희 딸은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희 며느리로 삼지 말 거라. 뭡니까? 지금 이방 결혼을 금해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결혼하랍니다 하고 사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한 가족 이루면은 전도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할 때 4절 봅니다. 왜 이방 결혼을 금지하는가?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진노를 당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결혼해서 축복받으며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이 진노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방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식들 못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너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바로 이 결혼해서 확실히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이스라엘 3대 왕에서 얼마나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노년에 타락합니다. 타락한 원인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입니다. 후궁과 바로 이 여인들이 몇 명이냐면은 1000명이요, 1000명. 솔로몬이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방들도 같이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만 바로 이 전무후무하게 왕이 되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왕이 칭찬받은 왕인데 노년에 잃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은 그대로 놔뒀지만은 아들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아들이 르호보암이 됩니다. 갈라져 이거. 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방 결혼.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들을 버려라. 5절입니다.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입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헐어버려라, 깨트려버려라, 찍어버려라, 불살아버려라, 근원을 없애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있으면은 바로 또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주나 금연 노력해서 금주 금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몇 년 끊었는데 한 번만 해볼까? 그러면서 살짝 이게 풀어져요. 그 순간 그냥 우르르 무너져버린 사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가르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상은 절대 여러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민들로 택했는 줄 아느냐? 7절 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 택하려면은 강하고 힘이 세고 대단한 이런 바로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강한 연약한 나라. 출애굽에서 이 40년 과거 연단 받았고 남은 나라 종생활 했던 이 나라를 선택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선택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내가 상대 비교하면은 세상에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훨씬 많은데 어찌하여 나를 믿음의 자녀로 택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다. 오늘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상대 비교해 보면 연약한 거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안을 선택해 줬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하십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꼭 기억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9절 상반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한 하나님,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고 확실하시고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중반절입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약속입니다. 사랑,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쁜 짓,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은혜로 하나님 경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결단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쭉 말씀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상 버리고 이방 결혼 금하고 하나님을 왜 선택해 준가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은혜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생명 초청년치를 선포해서 이제 5주 동안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것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태신자들을 작정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권능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루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실 맺도록 이 하루 축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